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뵙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혼과 골수와 또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육신을 쪼개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런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속에 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심령에 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번 한번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혼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찾아주셔서 만나주옵소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 얻는 복된 영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듣게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은 나를 넉넉하게 변화시킬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혼이 또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이 또한 건강을 되찾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고 기쁨을 되찾고 하나님을 풍성하게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 안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서론을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16번이나 기쁨에 대한 단어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닉네임이, 별명이 기쁨의 편지, 또 기쁨의 서신서라고 불려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썼습니까? 감옥 아니면 감옥. 그렇죠.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미래를 알 수 없는 자리, 또한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감옥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기쁨의 그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렇게 기뻐했는데 어디에서 그 기쁨이 나왔겠습니까?
기쁨의 출처가 어디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주님 속에 들어가 있으면 주님은 기쁨의 권원 되시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환경을 초월해서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이 충만한, 또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주님이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거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고 주님이 주시고 성령이 주십니다. 시편 우리 4편 7절에 보면 이 성경을 쓴 저자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풍요로울 때보다도, 소유가 많을 때보다도 더 기쁜 것이 뭐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기쁨, 참된 기쁨을 맛보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내 생에 정말 이런 기쁨이 있으면 할 정도로 그런 풍성하고도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힘있게 하고 다시 용기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감옥이라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데, 또 그런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항상 여러분 기쁘세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쁘세요? 항상 천국을 경험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천국이 아니고 이 땅이니까.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할 때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기쁨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사라졌을 때에 어떻게 하면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되찾을 수 있는가?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데, 기쁨을 빼앗겼을 때에, 기쁨이 사라졌을 때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느냐, 그 원리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예, 어떻게 하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고요? 회개하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기쁨이 사라진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을 회복하게 되게 될 것이고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회개해요? 죄를 지을 때에, 죄를 지을 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는 순간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사망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사망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망에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사망이 있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사망이 있고, 육체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를 지은 결과죠.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사망이 오게 된 겁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분 영적인 사망이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적인 사망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혼적인 정서적인 사망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의 정서 속에 사망이 들어온 말미암아 이 사망은 꼭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사망을 경험하는 겁니다. 불안하고요, 두려움이 있고, 상처에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상처에 우리가 쌓여서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사람이 미워지고, 여러분, 때로는 슬픔을 갖고, 이런 정서들, 무기력한 정서들, 소망과 그리고 여러분 희망 없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정서도 뭐라고요? 사망을 갖고 있는 사망적인 그런 정서, 그런 내면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죠. 죄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도 여러분 사망의 삶을 살고 정서적으로도 사망의 삶을 사는 그런 현상,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런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셔서 회개하시면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정서도 이제 사망이 아니고요.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기쁨을 되찾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하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예, 오늘 성경 여러분 빌립보서 4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관용이 뭐예요? 관용. 이 관용이란 것은 헬라어에서요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예요. 에피에이케스. 이 말은 뭐냐? 너그럽게 용서한다,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관용이에요. 관용. 그런데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다툼과 꼭 같이 나옵니다. 다툼이 있을 때에, 분쟁이 있을 때에, 불화가 있을 때에 그런 상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다툼, 불화, 그런 분쟁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는 그것이 뭐라고요? 관용이다. 관용. 우리는 어떤 경우는요 시비를 가리기를 원합니다.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진리의 문제는 여러분 가려야 돼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양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숨 걸고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여러분 고집 피워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런 본질적인 문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옳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관용해야 된다고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참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분쟁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다툼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도 자꾸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의 말이 생각나고 그때 일어난 사건이 생각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편안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쩌느냐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하세요. 용서하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 기쁨이 충만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용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이 다시 기쁨을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에게 기쁨이 참 중요한데,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는데, 그런데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주범이 있다는 것을,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우리 4장 6절, 7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암송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눈을 많이 감으셔도 안 됩니다. 오래 감으면 안 되고요. 예, 잠깐 동안 6절, 7절만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을 빼앗는 주범이 뭐라고요? 염려입니다, 염려. 이 빌립보서 여러분 4장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기쁨, 관용, 그 다음에 감사,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굉장히 어떤 밝은 그런 단어들이고 밝은 면들이에요. 근데 이런 기쁨, 관용, 감사, 평강, 이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원인이 되는 것이 뭡니까? 물론 죄이고 또 무엇일까요? 염려입니다. 염려. 염려예요. 여러분. 염려하면 여러분 기쁨이 사라져요. 관용의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염려하면요. 염려에 집중하면 감사, 평강이 깨지는 것이 염려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요, 메림나우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메림나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림나우. 예. 영어로 말하면 worry예요, worry. 이 메림나우, 염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마치 이리가요, 사냥감을 발견하고 달려 들어가지고 물어 뜯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요?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질식할 때까지 물어 뜯지 않습니까? 염려가 그렇다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면요, 감사, 기쁨, 평강, 이런 은혜들을 질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염려에 우리가 사로잡히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끝장 볼 때까지 염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근데 염려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 죄를 지은 순간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라고요? 염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에 가까이 있는 것이 뭐라고요? 염려입니다. 염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서 염려하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왜 염려하죠? 우리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강하면요, 염려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염려하지만은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죠. 자, 이 부분에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키가 크기 위해서 염려한다. 염려해서 키가 큰다. 그러면 염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염려했더니 키가 컸다. 키가 작았는데 키가 컸다. 염려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염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나타나게 되니까 염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염려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위해서 여러분 부흥회도 해야 되고, 염려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 새벽 예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지만 그것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한다 해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느냐? 자, 다시 한번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는 있지만은, 염려는 본능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염려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주범이랬습니다. 기쁨을 여러분 사라지게 하고 기쁨을 질식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염려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가 생기면, 염려하려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순간 가만히 여러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 기도하시면 염려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염려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으로 바꿔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염려가 찾아오는 그 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질병이 있고, 여러분 전쟁이 지금 다가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가정적으로 국가 위기가 있고요. 그랬을 때에 염려의 그런 어떤 산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라는 바다에 지금 완전히 지금 빠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오른쪽도 염려, 왼쪽도 염려, 앞을 봐도 염려, 뒤로 봐도 염려라고 하는 곳에 지금 완전히 매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사람도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는 염려하지 않고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으로 이제 행군을 할 때에 그 호르산은 광야길 가운데도 힘든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토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 징계하십니까? 불뱀을 보내어서, 쉽게 말하면 독사죠. 독이 있는 독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가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죽음 앞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세에게 찾아 나와서 우리가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으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세는 그 백성들의 그런 요청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망이 엄침한, 이미 지금 사망이 그 자리에 임한 그런 염려투성이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이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게 될 것이다.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놋뱀, 저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불뱀에 물렸지만 다 살게 되는 그런 회복과 구원과 기쁨을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해요? 기도했더니. 기도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냥 방치해 놓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기도했더니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요, 이제 염려하지 않고 희망과 소망과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 대신에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염려를 생각하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거죠. 나는 능력이 없다.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약하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염려를 바라봤는데 기도하니까요, 이제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으로 염려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염려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염려를 바라보니까 그것이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만물보다 크신 분 아닙니까? 만물보다 크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여러분, 염려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 우리의 어떤 시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염려가 되는 것이죠.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건강 문제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 관계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사업의 문제, 직장생활 문제,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사고를 가지고, 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니까요,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봐도 불안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불안하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염려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 하나님은 만물보다, 우리의 염려보다 더 크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시선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아버지의 돌보심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으시죠? 그것도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죠? 끝까지 그 자녀들의 문제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죠? 자, 여러분, 우리 어디를 보는 거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살아가야 될 거, 여러분 생활해야 될 거, 경제 활동해야 될 거, 자녀 교육시켜야 될 거, 우리의 미래의 어떤 삶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도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 백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지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시지만은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 아들이요, 밤에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참 힘들어해요. 알람을 맞춰요. 알람을 미스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희들에게는 알람 소리가 크게 울렸는데 제 아들은요, 못 들었다 그래 이야기해요. 못 들었다.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자니까 못 듣죠. 예, 잘 들리지 않겠죠. 근데 제 아들은요, 알람을 미세도 걱정 한 번도 안 해요. 왜 그러냐세요? 새벽기도 마치고 저하고 아내가 깨워주기 때문에. 알람보다도 저와 제 아내를 믿으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은 확실히 깨워주는 부분에서 제 아들은 저와 아내를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밤에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는 것만 해결하시고 책임진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먹어야 될 것, 여러분이 써야 될 것, 필요한 것, 건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자녀의 인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요, 여러분이 염려하면 그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하지 않잖아요. 해결되지 않고 또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염려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고요. 또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말씀 붙잡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이세요. 끝까지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맡기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염려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염려 문제를 올려드리시면 그때부터는 그 염려는 여러분의 염려가 아니고 하나님의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가운데 기쁨을 빼앗긴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죄의 문제로 간다면 철저하게 해결하십시오.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사랑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관용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 염려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염려가 사라지고 진정한 기쁨을 되찾는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쁨을 되찾게 하옵소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기쁨은 그냥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정말 절대적인 기쁨이라서 이런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아버지 철저하게 해결하게 하옵소서. 정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런 밑빛이 어려워서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내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로 간다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이에 사랑과 사랑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역사에 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용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관용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염려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염려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해주시고 약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올려들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경영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할 수 있는 남은 생에 들어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축복해서 우리 기도를 드리시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빼앗긴 기쁨들을 되찾기를 원하고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죄의 문제로 한다면 회개하게 해주시고 또한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있다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용을 베풀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 속에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는 대신에 오히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또한 사랑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기도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